같이 묵상으로써 예비시작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찬송가 539장입니다. 교동 14번 10편 46편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불러 하나님의 성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시며 성요동 다니엘 것이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저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칼을 꺾고 창을 끄는 수레를 불사주시는도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거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지시로다. 아멘. 서신경에서 신앙을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절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부와 소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9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온이로가 걷네 기쁨을 빛내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과 같이 섬기고 언제나 지키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험성경 172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 같습니다. 제발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지혜를 허가해 주시어서 깨닫게 하여 주시며 주의 말씀을 또한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며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살아갈 때에 주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전하는 말, 주님이 하시는 말입니다. 이 발전한 사회, 소위 말하는 선진국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 법과 계약 등 이 신뢰를 굉장히 중시합니다. 프란시스 후쿠야마가 썼던 책 역사의 정원에 보면 그 역사의 정원이라는 책을 그냥 썼는데요. 이게 이제 뭐 영어 제목은 The End of History and the Last Man이라고 이렇게 발표했던 겁니다. 이 책은 1989년에 논문으로 발표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1992년에 이제 단문으로 출간했던 것입니다. 이 책의 내용은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에 반하여서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승리함으로 사회 제도의 발전이 종결되어 사회의 평화와 자유와 안정이 계속 유지된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이 프란시스 후쿠야마의 이 책이 왜 이 당시 중요했냐면요, 칼 마르크스의 공산주의에 관한 그 자본론에서 이야기하기를 최고로 발전한 사회는 공산주의라고 했거든요. 최고로 발전한 사회는 공산주의라고 했는데 이 후쿠야마는 거기에 반해서 공산주의가 아니고 최고로 발전한 것은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다.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칼 마르크스의 사상을 정면으로 대치하는 중요한 결사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후에 후쿠야마가요,
1995년에 신뢰라는 책을 발간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뢰라는 이 책을 통해서 이 사람이 왜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승리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밝힌 거죠. 서구 사회 번영의 핵심 화두는 바로 신뢰라는 겁니다.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승리는 신뢰로 기결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 사회적 자본으로 유명한 미국 정치학자 로버트 퍼트남도요, 신뢰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 사회적 자본은 공동 목표를 함께할 수 있는 능력인데, 퍼트남은 이 사회적 자본을 신뢰, 규범, 그리고 네트워크로 이해하면서 그 중에서도 신뢰를 사회적 자본의 중심적 요소라고 강조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신뢰라는 것이 중요한 화두가 되었다라는 것을 아시는데요. 그럼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왜 타인을 신뢰해야 하는가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의 답이 이미 있습니다. 타인을 신뢰하면 상호 호혜와 이 mutual benefit이라고 하죠. 서로 간의 이익을 얻는다. 상호 호혜, 서로가 이익을 얻는다. 상호 호혜와 협력이 촉진돼. 이게 cooperation이죠. 그러니까 이 cooperation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일을 하는데 같이 일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같이 일함으로 인해서 공동체의 발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그렇죠. 한 명 한 명의 인간은 힘이 없지만 협력하는 인간은 지금까지도 살아남았습니다. 우리 인간이 너무나도 나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가장 강력한 존재로 남아있는 것은 우리가 협력을 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협력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문자입니다. 문자를 통해서 우리는 그들의 노하우를 지금까지 전수받았고요. 우리가 계속 그 이야기 하잖아요. 독서하고요. 독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왜요? 바로 그 독서를 통해서 뭘 얻는다고요? 앞에 있던 사람들의 지혜를 얻고, 그러니까 여기 진짜 아까 상호 호혜와 협력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최근에 들어서 독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영상입니다. 영상. 그 사람들이 독서가 더 중요하다 그러는데 대놓고요. 그냥 현대의 과학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독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영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독서 자체 굉장히 중요한 어떤 뭐 내용이 있다고 믿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원래 의도했던 것이 이 상호 호혜와 협력이거든요. 이걸 위해서 우리가 사용했던 방법이 바로 글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기술 발전을 위해서 글보다도 더 강력한 영상을 우리는 손에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상이 실제로 더 큰 우리에게는 중요한 어떤 도구가 되고 있죠. 어쨌든 간에요. 협력하는 민족과 나라는 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지금 굉장히 잘 나가는 나라들은 영상도 굉장히 많아요. 영상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굉장히 우리가 좀 집중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유목민과 정착민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거죠. 그들은 질문하는 방식이 차이가 있습니다. 유목민의 질문은 이겁니다. 어디에 물이 있는가? 이겁니다. 유목민들은 어디에 물이 있는가? 그리고 그 물이 있는 곳으로 자신들의 양떼와 자신의 가축들을 이끌고 나갑니다. 물이 있는 곳에 또 뭐가 있습니까? 목초지가 있거든요. 물이 있는 곳에 그들의 가축들을 키울 수 있는 그들의 음식들이 있으니까요. 그쪽으로 이동하는 거죠. 유목민들 생활은 이렇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 떼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비 아브라함 때에 그 아비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도다. 여기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하나 볼 수 있는데요.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도 어떻게 보면 유목민 같이 우리가 느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삭에 와서는 이삭은 어땠냐면요, 농사를 지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농사를 지을 때에 핵심으로 등장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물입니다. 21절에서 22절 보면요,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투는 거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가로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은 부자였습니다. 그가 부자였던 것은요, 그의 다른 생각 때문이었죠. 그는 정착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있던 다른 나라 사람들, 그 주변에 있던 부족들과 다르게 그는 정착민이었습니다. 유목민이 아니었던 거예요. 바로 그 정착민이 가지고 있던 질문은 이겁니다.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물을 구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삭은 상당히 다릅니다. 물이 있는 곳으로 계속 옮겨갔던 유목민이 아니라 자꾸 그가 거주했던 곳에 뭘 파냐? 우물을 팠습니다. 그 자리에서 물을 구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는 그 자리에서 물을 구하는 방법으로 우물을 팠고 그것을 위해서 더 많은 불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주변의 시샘을 얻게 되어 이삭은 그것을 떠났지만 그는 그가 가는 곳마다 물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물을 팠습니다. 그리고 큰 불을 쌓아놨습니다. 이것은 이후에 공동체를 이루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그가 거부가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삭의 후손같이요, 지금의 이스라엘도 이 황량한 땅, 거기 굉장히 황량한 땅인데 거기다 물을 대가지고 농사를 짓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굉장히 강한 농업 국가죠. 또 물론 또 강한 IT 국가고요. 이스라엘이 협력하고 신뢰 관계에 있었던 것은 그들은 같은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즉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나라였고 하나님을 버릴 때 그들은 무너졌습니다. 즉 신뢰가 무너졌을 때 그들은 무너졌습니다. 현대 사회는 도시를 중심으로 발전합니다. 그 속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협업하기 위해서 더 신뢰를 강조합니다. 그러면 신뢰를 강조하면 할수록 아이러니하게도 법이 더 강해지고 더 많은 통제 방법, 더 많은 CCTV 이런 것들이 발달합니다. 참 이거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신뢰가 발전의 핵심이라는데 이런 법이 발전하고 CCTV나 또 여러 가지 통제할 수 있는 방법들, 뭐 예를 들어 GPS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발전하는 것은 결국 뭐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못 믿겠다는 거죠. 그런데 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신뢰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통제라는 것을 택한다는 거죠. 중국의 고사에 보면요, 뇌물을 경계하는 말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는 그 고사를 배우면서 뇌물 받는 걸 굉장히 나쁘다고 배웁니다. 또 중국의 많은 글에는 탐욕을 경계합니다.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중국에 뇌물을 받고 탐욕스러운 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다고요? 부자였다고요. 그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이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요, 중국은 뇌물이 당연한 것이 되었고 과일들이 탐욕스러웠다는 것입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의 중국 역시 마찬가지로 뇌물과 탐욕으로 골치를 썩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여기에 대해서 전혀 다른 어떤 노선을 취하려고 하는 것 같아 보이지 않죠? 중국이라는 나라는 전 세계의 가짜, 짝퉁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뭐 물건에 화자가 있으면 메이드 인 차이나 이러면 다 수긍하잖아요. 재밌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뇌물을 경계하고 탐욕을 경계하라고 알려줬던 중국이란 나라가 여기서 가장 심한 탐욕국가고 가장 부패한 나라였다는 겁니다. 앞으로의 시대는 신뢰를 더욱더 강조하고 이것이 더욱더 중요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신뢰 사회에서 정직하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한다면요, 신뢰 사회는 신뢰 사회이고요, 정직하게 사는 건 또 다른 문제인 거예요. 그 이야기는 인간은 정직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직하지 못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뢰를 쌓아야 된다는 것, 이게 우리의 숙제입니다. 우리는 정직을 기대합니다. 우리 인간의 태도는 그래서 중요한 메시지를 전할 때 그 메시지를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분명히 배웠습니다만은 우리는 메시지의 내용보다는 누가 그 메시지를 전하는가에 더 관심을 갖습니다. 어떤 사람이 한 말에서 그 사람이 정말 개차반이고 이상한 사람이 했던 이야기라면 우리는 그 말을 무시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런 현상은요, 우리 안에 인간에 대한 기대가 여전히 남아있는 듯이 보입니다. 그러나 확실하게 우리가 인정할 것은요, 메시지를 전하는 인간 딱 두 종일 뿐입니다.
좋은 메시지를 전한다고는 하지만요. 첫째로 죄인과 둘째로 죄인이 아닌 척 연기하는 죄인, 이 두 종일 뿐입니다. 즉 우리가 전하는 말은요, 죄인이 전하는 말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모두가 죄인인 것을 인정한다면 첫째로 전하는 자가 아닌 메시지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수기 22장 28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세 번을 때리느냐. 여기 보면요, 이 발람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갈 때에 그의 나귀가 가지 않았을 때 발람이 화가 나서 때렸다 그랬죠. 그러나 나중에 눈을 뜨고 봤을 때 그 앞에 있던 하나님의 사자를 봤다는 그런 내용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심지어 인간이 아닌 나귀를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즉 전하는 자가 누구인가가 중요하지 않고 메시지에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메시지는 어떤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실지 모릅니다. 그게 우리는 메시지 자체에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에 말씀합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십니다. 우리가 악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올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마태복음 3장 2절에 그대로 연결이 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이 전한 말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전하는 말, 즉 사람이 전하는 말입니다. 비록 전하는 자가 죄인이지만 우리는 이 메시지에 집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우리는 메시지보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자에 더 관심이 있다고 했다면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요, 본문의 말씀과 같이 진리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 메시지는 참이며 우리가 반드시 집중해야 하는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는 사람에 의해서 우리가 전하는 말이었는데 이 메시지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회개하라. 이후에 마가복음 6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주님의 제자들이 또 이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다시 우리가 전하는 말이 된 것입니다. 악한 자도 주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악한 자가 하는 말이라고 그 메시지를 무시하는 우리를 범하는 것은 우리에게 손해입니다. 두 번째로 메시지는 전하는 사람을 본다는 그러한 태도에서,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을 본다는 그 태도에서 우리가 만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면 우리는 의로운 척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여기에 분명해서 우리가 의로운 것이 아닙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겁니다. 즉 의로운 척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칭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 사람의 유형에 한 가지 유형이 더 추가됩니다. 첫째로 악한 사람, 둘째로 선한 척하는 악한 사람, 셋째로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악한 사람. 특히 물론 이 큰 틀에서는 두 가지가 맞습니다. 그러나 이 세 번째 유형도 역시 악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세 번째 유형의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릅니다. 그들의 삶을 우리는 성화라고 부릅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가 힘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말이 주님이 하시는 말과 같은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전통적인 기독교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우리의 삶을 그립니다. 성경 중심의, 말씀 중심의 신앙을 강조합니다. 그 이유는 그 말씀이 바로 주님이 하시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가 메시지와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가 모두 온전한 경우입니다.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이 우리가 전하는 말이 진리의 말씀,
신뢰할 수 있는 말씀이 될 때에는 그것은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대언하며 증거하며 전할 때인 것입니다. 진리이신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사모하며 그 말씀을 실천에 옮기는 복된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말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되는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에 말씀합니다.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복에 복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3장 부르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1조 사용하는 모든 일 긍정적인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11조 오늘도 저들에게 참된 말씀을 주시고 아버지 메신저를 통해 메시지를 받게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이 메시지가 우리의 마음의 심장을 감동케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가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를 향하는 뜨거운 마음이 아버지는 넘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이 기뻐하는 자들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를 사랑하는 자들 다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11대로 감사를 주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드린 손길마다 감사금을 드린 손길 이미 축복해 주시죠. 저들의 손길이 넘치도록 풍성하도록 아버지는 형통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영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사람 살리고 영혼 살리고 생명 살리는
아름다운 일에 사용된 예물들로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을 아버지 하나님 관리하는 손길에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지혜 멘트 총명 주셔서 하나님만이 정말 기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일을 하고자 하는 그 일에 사용이 되도록 주님 저들의 손길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모양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이월에 삶 살리고 영원 살리고 생명 살리라고 세워주시사 아버지 준비된 자 예비된 자 주여 만나게 하시고 불러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이 나라 코로나19가 아버지 종식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박인 사모님 오늘도 이태이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사 주의를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관리하는 자들의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장하여 주셔서 아버지 다음은 꼭 주일날은 주님 앞에 나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온 한날 정말로 주님 함께 계심이시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에게 통하심을 예배한 우리 함께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느님 위에 전 세계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을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한 자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느님 위에 앞으로 전도받아서 구원받을 자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느님 위에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